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이제 사역을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그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그리스 지역이죠. 가장 뭐다고요? 가장 큰 도시, 큰 도시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물물 교환과 많은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급부로 돈이 많은 곳에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죠. 음행이 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 그러면 뭐예요?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냐?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주다. 포주. 그리고 기둥서방이다. 그럴 정도로. 그 다음에 여자들은 고린도인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다 창녀들이다. 몸파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런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축복의 아이콘이 아니죠. 그와 반면에 구원받을 사람, 타락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뭐 정신없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에 실패를 하고 고린도 사역을 맞이하면서 굉장한 그 고심 가운데 있었어요.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실패를 한번 만나면 그래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진짜 마음을 쏟고 전심으로 하고 서로 잘했는데 아직 안 되었는데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으로서 내가 버림받은 느낌. 굉장히 애놓고 쓸쓸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도 거듭되니까 어때요? 이제 그러려니 그리고 갈 때 되면 알게 하셔요. 이 사람은 얼마 못해서 가겠다. 벌써 마음이 떴다.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너희 성도다. 너한테 붙였다. 또 하나님 또 말씀하셔. 알지만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다 해도 초연하고 온다 해도 초연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와도 감사하고 가도 또 감사하고. 왜? 나는 맡겨준 사역은 최선을 다해서 해서 지옥만 안 보내면 돼. 지옥만 안 보내고 하나님이 맡겨질 때 전심으로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돌봐드리고 도구기도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지금 아볼로가 나오게 되잖아요. 고린도교에 분쟁이 많았는데 아볼로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열매를 거두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파가 많은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전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있었어요? 평신도 사역자 부르스길라 아글라가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스의 칙령을 받고 다 쫓겨났어요. 로마 시민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배치해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반드시 동역자를 가는 곳곳마다 붙여주셨어요.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신라를 붙여주셨고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또 이제 가서 이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붙이고 루디아를 붙이고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를 붙여서 또 야손을 붙이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가정교회 그 가정을 열어서 오픈해서 그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고린도 교회에서 뭘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이제 움직이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많은가?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었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계시록 말하면 1장에서 2장, 3장까지가 이 땅의 교회, 지상교회를 말해요. 전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상교회를 4장, 5장에서 보여주잖아요. 천상으로 올려서. 그건 뭐냐면 그 승리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승리를 이미 딱 받고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한들 사명에 나와있으면 안 죽을 것이고 아무리 심한 한들 반드시 우리는 저들을 쳐서 물리칠 것이고 발 앞에 물 만들고 재를 만들고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시면 잠 깨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쪽도 못 쓰게 되는 쪽도 못 쓰는 대상이 돼야 돼. 그들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올라야 돼. 하나님의 생명책에 먼저 올라야 되고 저 사단 마귀 원수들의 세계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 등록이 돼 있어야 이상래 목사 그러면 전혀는 아주 더러운 년 아주 독한 년. 그럴 정도로 그렇게 딱 이름이 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딱 그 이름만 되면 어이구 안 돼 못 가. 가다가도 잘못 왔다고 떠나가. 어쩔 때 보면 막 들어오다가요. 들어오다마자 팍팍 도망가 이것들이. 왜요? 번지수를 잘못 잡았어. 번지를 잘못 잡았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하는 교회가 드디어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도 역시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는 그 외부에서 유입된 그 인프라, 인생들이 많아요. 돈도 많고, 응?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그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 이제 18절부터 이제 그 에베소 사역을 열어가는데,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어디서? 에베소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형제들과 작별하고, 성도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서 갈 때 어때요? 누구도 동행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누구? 실라, 디모데 다 동행한 거예요. 고린도 그러면 한 교회만 세운 게 아니죠.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봤을 때 두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당시에는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신학생이 졸업하고 훈련이 안 됐는데,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감각도 없는데, 문둥병자인데 그냥 교회를 오픈을 해요. 설립을 해요. 그러면요, 성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왔다 가도 그냥 가요.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꿇어 엎드려야 돼. 그러면 생짜배기로 교회를 열어갖고 임대료 내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가정교회에서 이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대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 양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예배가 쌓여가면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누구를 통하든지 보증금을 걸든지 성도가 동역할자 보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임영애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가 이제 벌써 8년 됐는데, 그렇게 우리 김창동 목사님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계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요. 그러면 힘 안 들어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가정에서 먼저 쌓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영적 제사장이 대장이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막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는 생명 있는 기도. 말씀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조리 영으로 재해석되는 내마의 말씀. 그게 기도가 쌓이면 말씀이 쌓이고 말씀이 열어지고, 그리고 인생도 붙여주게 되고, 그리고 영으로 회복되면 육이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맨날 힘들다 쫄린다 맨날 삶이 변화가 없죠. 그럼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데 기쁨도 없고 감흥도 없고 뭣도 없어? 체험도 없고 증언도 없고 간증거리도 없어. 그날이야. 수십 년 해도 뭔 거예요? 간헐적인 예배, 피상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예 타성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능력은 없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있다고?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다고 저는. 능력은 없으면 뭘만 있어? 요것만 있어 막 귀만 커 머리만 커. 그러면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사단 마귀를 제압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런 운동이고 성령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육을 다스려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에베소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대단한 인물이죠. 로마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맞을 준비를 해서 고린도에서 같은 천막 짓는 업을 하게 해서 텐트 모이컬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자마자 한 집에 머물러 같이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양육받았어요. 이미 로마에서 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에는 이제 글라디아 침략 때문에 수많은 그 로마 살던 인생들이 몰려와서 텐트업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되는 한국에 1년 6개월을 이제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서 마치고 에베소에 왔잖아요. 왔을 때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에베소에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 직업이 돈 버는 것이 주 사역이 아니에요. 본 사역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것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게 우리 삶으로. 그러니까 거기 뭐 하러 간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러 간 거거든요. 본사업이 1차 사역이.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업이에요. 일당의 업.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보장되어 있는 그 물질적인 편안한 안정된 삶을 무하고 그냥 버리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으뜸적인 부분은 뭐냐면 평림도 사역이면서 사역자를 사도를 만나고 나서는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눈물로, 물질로, 관심으로, 그리고 제자 양육한 걸로 계속 돕는 파트너십을 발휘했어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왔다고 그래요. 가는 도중에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어요. 갱글이야 이 지역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예요. 사통팔달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기 석수역이 사통팔달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가잖아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이제 서원이 있었던 거예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비중을 두었어요. 아덴의 쓴만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 사역이 충만히 열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임하면서 서원을 했던 거예요.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하려면 민수기에 보면은 그 서원한 자들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처럼 머리를 대신에 나시린 길었잖아요. 여기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깎아서 3주 동안은 이제 결례를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할 수도 있고 시간을 구별해서 작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작정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식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에서 잠깐 머물러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고 이제 계속 이어서 갑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브루스라 아굴라를 이제 집을 마련해서 또 머물게 했죠. 여기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 브루스라 아굴라 집에서. 그리고 에베소로 옮겨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이제 복교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와 디모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갑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맨 처음 출발하는 그 모토가 어디였어요? 반드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어요. 그 회당에 가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내 동족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이제 서로 말씀으로 변론을 하게 돼요. 변론을 하거든요. 변론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지는 않고 이제 하나님의 여기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이제 서로 변론하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했던 그 예표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당신들이 버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그분이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과 중보자로서 중보하며 계신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이 이제 성도들의 부탁과 20절, 21절이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답변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근데 여러 사람이 어때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 사람이 오래 있기를 청하다면은 지금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필요하기도 하고 또 듣고 싶고. 여러분 처음 정보를 들으면 굉장히 새롭죠. 새로운데 기존에 있던 유대교라면은 율법 고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거 그걸 초월하라. 근데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고 확신지수가 낮은 사람도 있고 확신지수가 있어서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청한 거예요. 좀 더 계셔주세요. 좀 더 머물러주세요. 이렇게 청했을 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답이 인사를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자, 그 유대인들은 3대 절기에 어디를 가죠?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순절, 6월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다가와서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맛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일부 사람들 어때요? 그 반응이 뜨거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드시 내가 에베소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다시 오라고 하시면 그럼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에베소로 오라고 하면 오겠다. 그럼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노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오고 싶었어요. 마게도냐가 아니었죠. 들어와 이전에. 응? 그런데 유럽으로 불렀잖아요. 마게도냐를 불렀잖아요. 아시아로 에베소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를 거쳐서 여기를 왔잖아요. 응.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서 드디어 오게 된 거예요. 아시아에. 응? 아시아 사이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맛배기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쳐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쳐갈 수 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은 말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피곤함도 없고요, 지침도 없고요, 지루함도 없어요. 그 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가야 진짜 성도예요. 그 전에는 좋은 많은 어린 성도고, 저 표현은 겉불 신앙이고, 얕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저 속의 신앙으로, 생수 신앙으로 깊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목적 삼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죽임 당할 뻔했고,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추위야 더위야 아픔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쉼없이 그만하려고 하지 않냐고 갔어요. 다만 그만하려고 했던 게 너에 대한 어쩌라는 기도했던 게 바로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내 방법, 내 의로 사역을 하다가 열매가 없음을 보고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 외에는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박해받음으로 인해서 뭐 염증을 느끼거나 뭐 부부간에 뭐죠? 권태기. 권태기가 오거나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권태기가 오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왜요? 첫째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지만 그 열정이 열정되게 한 게 뭐였죠? 성령 하나님의 완전히 붙들림 받고 리드 당하고 사로잡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 사로잡음이 없으면 사역 감당 못해요. 세상 나라에도요, 세상 직장에 다녀도 그런 거예요. 막 그냥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근데 그걸 마인드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가 그곳 직장에 파송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가봐요. 그럼 뭐 힘들어? 뭐 힘들어? 예배하면서도 뭐 기쁨도 없고 감흥도 없고 맨날 힘들다.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희미해져가는 멀어져가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뭘 피곤해? 뭐 피곤해? 젊지 젊은데 아직 80도 안 됐는데, 응? 청춘인데 왜 피곤해? 성령님 어디 가셨어? 초월된 분이에요. 그분은 내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잘나서 이야기하는 게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가 피곤하냐고. 내가 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으니까 피곤하다니까. 왜 그래?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생명은 어디 갔어? 초월되는데, 초월된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왜 저는 성령님 그 내 주에서 내가 계시는 그분을 가만히 계시게 하지 말고 활성화 시켜! 그게 이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이거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막 부어지는 갑자요 세상에 감당지 못하다고 히브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사역자, 진짜 사역자예요. 겉볼 사역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목숨 보고 열정으로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열정이 있어야 돼. 성령의 생명이 있어봐. 그 열정이 왜 안 나오냐고. 왜 안 나와요? 회개해야 돼. 말만 그리스도냐. 응? 폼은 그냥 폼사야. 겉으로는 멀쩡해. 그런데 뭐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얼굴 보면 얼굴이 왜 이렇게 시금텅텅해? 얼굴이 왜 시커멓고 왜 이렇게 시금텅텅하냐고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히 못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어때요? 아주 찌그러졌어. 왜 이렇게 가난해 보여? 왜 이렇게 초라해? 이렇게 미라 같아. 그냥 입만 뻐끔거리고 눈만 뻐끔거리고. 죽었어. 살아있는 것 같으면 죽은 자예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보시죠. 봐봐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밝고 환하고 사랑스럽고 강하고 담대하고 예뻐요.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움직이는 전도지인데 40이 넘는 세상 사람도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지 말씀을 이끌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냥 겉으로 봐도 알아. 얼굴을 보시라고요. 얼굴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지 안 그러는지. 말투가 달라.
또 부정적이 없어져. 그런 부정적인 말투가. 짜증이 안 나. 뭘 그렇게 짜증이 많아. 그건 아직 나는 살아있어. 내 의로 살겠어. 난 세상 사람이요. 내 가치관은 내 패러다임이 이 땅이요. 이렇게 뭐하고 있어요? 그냥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짜는 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아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응?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단 1분주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지. 뻣뻣해하고 뭘 잘났다고 한 사람 더 본다고 대단한 것 같고 한 사람 못 본 사람이 몇 명이 있어. 안 믿는 사람도 봐. 응? 방언?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뭘 초보가지고 뭘 잡고 그래. 뭐. 대단한 줄 알아. 무식이 용감이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더 깊은 답에 더 깊은 단계 더 낮아지고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때 계속적으로 성령이 활성화가 돼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그래서 어때요? 예수 생명으로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열정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브루스라 아굴로도 어때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요. 내 삶의 바운다리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브루스라 아굴로에 대해서 서로 변론을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작별을 한 거예요. 21절에서 왜 얼른 문자적으로 보면 야 야몰차다. 응? 복음 전파를 왔으면 오나면 더 머물러서 전해야지. 응? 왜 그냥 온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 이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디아스포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이사라에 상륙해요. 가이사라 왜 갔는가? 이제 저기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라도 역시 그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 가이사라는 그 부르기아에서 약 400km 정도 떨어진 길이에요. 옛날에 버스가 안 다녔잖아요. 주로 이제 걸어 다니거나 항로로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진 거예요. 응?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세워진 교회에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든든히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묻고는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어디 안디옥이에요? 아니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본거지. 원래 내 교회. 그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얼마 안디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이사라에 갔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가이사라에 갔다 그런 이야기는 가이사라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켰어요. 지도로 보여주면 더 유익한데 가이사라 가서 예루살렘 104km 떨어진 곳에 도착해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그 사역의 보고 2차 사역의 선교의 보고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한 뒤에 어디로? 내 원래 본교회 나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던 거예요. 가서 이제 있었어요. 있다가 잠깐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 있다가 그러면 기간이 얼마 있다는 건 짧은 기간이라고 말하죠. 좀 더 푹 쉴 수도 있잖아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약 300km를 다녔어요. 300km? 어디겠는데? 약 3,000km. 3,000km 다녔어요. 대단한 거죠? 아까 제가 거명했던 어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어디?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3년 기간 동안에 3,000km를 다녔던 거예요. 대장정이죠? 누가가 기록할 때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지 3년 동안 무슨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지금 여기 올 때도요. 그 데살로니가 출신들이 그 불량배들이 여기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올 때 배를 타는데 배에서 죽이려고 작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듣고 사도 바울을 잠깐 피신시킨 거예요. 그렇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사명을 향한 그 열정이 늦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이제 떠나서 어디? 갈라디아로 갔죠. 갈라디아가 이거 뭐냐면 23절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제 그 2차 선교 마무리가 되면서 3차 선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23절에서. 그래서 23절부터 28절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2차 선교에 왔던 갈라디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바울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선교의 복음의 이제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어때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 2차 선교는 뭐였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설립해서 성도들을 이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이제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새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이미 1차와 2차에 세워진 교회를 다니면서 양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차 여행은 뭐라고요? 양육을 해요. 이제 복음을 받아줬으면 이제 양육을 시켜야 되죠. 말씀으로 또 이제 성도 생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청중들이 많이 모였는데 일일이 맞춤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굳건하게 제자를 굳건히. 이 앞에는 성도였다면 1차는 성도를 만들었다면 3차에서는 제자 세우는 거예요. 나 같은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 같은 제자. 나를 닮은 제자. 그래서 또 제자들이 또 이제 흘려보내게 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야. 질적인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보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전쟁을 마치면서 3차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는 양육으로 패턴을 바꾸게 된다. 응?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저희가 설교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 같죠. 그렇지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문을 안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응?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하나 빠뜨렸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번에 하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이거 아까 이제 브루슬라 아글로아 가서 보려고 했는데 봐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3절.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나의 교회를 그리스도와 아관하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내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왜? 그 2차 전도여행 때 만나가지고 계속 같이 사도 바울이 먼저 전도를 해놓고 하고 거기 남아서 양육을 했어요. 브루슬라 아글로아가. 그리고 이제 이따 가면은 사도는 아니죠. 교사죠. 아볼로를 다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습 보거든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죠. 로마에 자기 집에서 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슬라 아글로아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경이 지금 나타난 것만 해도 어디예요? 어디서 세웠어요? 고린도에서 세웠고요, 에베소에서 세웠고요, 로마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옮겨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이 감사한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교회를 여기 기록된 교회 말고도 더 많이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거처로 옮길 때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보장된 것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잠깐 떠나면 이제 두 부분 남아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가 다 각자 달라요. 담임 목사님은 총체적이고 걸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획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부목사님들과 이제 또 그 밑에 이제 또 이제 협력 목사님과 또 이제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 또 교사들 또 이제 목자들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파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총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세우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동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 사람의 눈, 사람의 모든 그 패러다임 이거를 놔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기준에 맞춰 좀 귀찮고 힘들고 시간 낭비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2000년 세월 동안 오고는 세대에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 거의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제자를 굳건히 세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바로 양육이었다. 그걸 드디어 마침내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아볼로가 드디어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 교회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나면 양육하는 또 이제 교사들이 또 온 거예요. 그때 교직 교사로 또 왔던 거예요.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를 어떻게 설명한가 봅시다. 24절 엘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알렉산드리아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권이기 때문에 뭐가 능하죠? 철학에 능해요. 지식에 능해요. 그리고 언변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뭐래요? 사도 바울이 설교도 못한다고, 말도 못한다고. 자기 아볼로 선생은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설교도 너무너무 반지르게 잘하는데, 그런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거든요. 아볼로가. 근데 뭐 넣는 거예요? 지식설교였어요. 지식설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성도가, 사도가, 사역자가 지식으로 하면, 내가 아는 걸로 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에요. 무식해도 가방끈이 짧아도 못생겼어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똑똑해지고 유식해져.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말하는 걸 예모는 너무너무 근사했어요.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모가 작으면서 깨끗했어요. 별품이 없었어요. 옛적으로는. 근데 속에 든 그 보화는 엄청났어요. 어마무시했었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했대 그래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근데 반전이 나와요. 요한은 세례만 날 따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강림하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어때요? 은혜의 시대예요. 어디 성령의 생명이 있는 자는 어때요? 가서 생명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죠. 왜 그래요? 생명 얻는 말씀 누가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120명을 냈었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0명이 있었던데 그 수장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얻는 말씀, 노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사도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고린도에서 누구를 맞이하게요? 사도 바울 브루스라 아굴라가 맞이해서 교회를 세우고 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 전하고 했듯이 이제 여기서 에베소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또 누구를 만나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 지식에 그쳐있는 이 교사를 어떻게 해요? 집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도 대단한 거죠. 전 세계 어떤 데는 석학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가장 능통한 자였어요. 가장 말주변 좋은 사람이었어요. 화술이 좋은 거잖아요. 줄줄줄줄 나갔죠. 근데 뭐는 없다? 생명은 없다. 설교도 그래요. 기도 없이, 두렵고 떨림 없이 습관적으로 하면요 생명 없어요. 암만 해봐요. 변화가 안 나타난다고요.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는 뭔가 양육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또 성도들도 자기 할 도리는 해야 되겠죠.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겠죠. 다시 들어보면요 빠져있는 말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나머지는 그냥 빼버려. 응?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온전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서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못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성령의 세례만 받으면 이제 이제 날개 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25절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라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참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이렇게 브루스라 아글라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성령 세례를 제대로 알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써 있어도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생명으로 못 나가요. 내 안에 성령의
통치하신가 임재하신가 기름 부심이 지혜와 지식이 흘러차고 넘칠 때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설교하면 여러분들 생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고 생각으로 들어가고 머리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눈 열어서 보면 쏙쏙 먹여줘요. 잘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이 쌓여가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사역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서 뭐였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아볼로가 이제 성령의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 못하니까 나중에 고린도에 가거든요. 고린도에 가서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겠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제 사도 에베소 교회 이제 그 브루스나 아글라로부터 들었잖아요. 듣고 또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오죠. 에베소 교회로 올 때요 성령 세례를 모른다고 해요. 근데 성령의 생명이 있는 대사도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아볼로는 어때요? 아직까지 성령 체험을 못했고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통로는 어둠을 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통로는 그 생명 내 속에 있는 입력된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어디로? 아가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때요? 아볼로의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맞아주라. 그것이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가 사역을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 못했던 걸 아볼로가 또 설명을 했죠. 사도 바울이 했으나 못 알아듣는 거를 아볼로가 또 알아듣겠죠. 다만 뭐만 못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함께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 이제 변론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는 데는 뭐였어요? 명수였어요. 머리 든 게 많잖아요. 헬라 철학도 있죠.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응? 아가야 지역이. 그래서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까지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을 또 나눠줄 수 있다면 이제 금상첨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성령 세례도 줘서 또 성령의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한 제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못 준다 하면 뭐죠? 반쪽 사역이죠. 반쪽 사역이에요. 이런 은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그 진리형 또 다른 보혜사, 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이제 받으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에베소 사역인데 2차에 걸쳐서 3차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차에 왔을 때 나머지 3년을, 약 3년을 사도 이제 바울이 가장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 가장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3차의 여기를 통해서 이제 양육을 해가는 이제 성도들을 제자를 세우면서 흔들리지 않고 여동치 않고 굳건히 세워가게 하는 모든 관점, 모든 가치관, 모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사역을 이야기하죠. 기름 부심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 이름 뜻은 뭐예요? 제 많은 내 백성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설교를 받아서 이렇게 전해가는 이제 그 누구? 사도 바울과 그리고 평신도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 저 여러분이 든든히 굳건히 세워져 진짜 제자가 참 제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맡겼던 이 사역도 감당하고 아볼로에게 맡겼던 사역도 감당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 맡았던 사역도 감당하는데 아볼로는 반쪽자에 있기 때문에 충만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볼로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응? 그 뭐예요? 그 지식적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요 성령 없어요. 온전한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찾아오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예배.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주고받고 천사와 지상이 서로 함께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또 주님의부터 은혜를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6일 동안 삶의 예배에서 그 에너지 갖고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부르스라 아볼라를 능가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소 기도하는 거 아시죠?